12월 15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 3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죄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을 주고 축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러므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자녀들에게 기대가 있지요.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전보다 더 낫기를 바라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생각하는 사고방식, 행동하는 모든 언행 이런 것들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키워서 경험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느끼듯이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절망하게 되죠. 가장 낭패가 될 때가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칠 때 정말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애를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집어넣는데 영 하는 짓은 그렇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앓는 것과 똑같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 그것이 꼭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더 깊은 성숙한 그리고 영적인 그 상태로 성장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좀 더 삶이 달라지게 되죠. 왜 성장을 안 할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 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모를 때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몇십 년이 돼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성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보해 있는지 아니면 그 자리인지 대곡교회 올 때나 계산교회 다닐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지 아니면 좀 더 나아지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신앙의 초보라고 하는 그런 면이 무언가. 이게 참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이것도 초본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5장 12절부터 14절의 이 앞장에서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젖만 먹는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좀 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은 수준, 참으로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5장 12절로 14절에서 초보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안수를 받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심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보인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말씀드렸죠? 회개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힘든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점차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서 주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든 속으로 눈물을 흘리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돌이키는 면이 그렇게 있던가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이 있어서 환난과 역경이 올 때 그 신앙으로 이기는 그런 경험들이 있던가요? 내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특별히 성찬 예식을 사모하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성찬 예식을 기다리며 금식하고 아주 지저분한 데 다니지 않고 입에다가 목에다 뭐 이상한 거 넣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내가 성결하게 살던가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행하셨던 창조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던가요?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점점 다가오지만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 내가 하나님의 영광된 그 성소 앞에 서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요? 내가 심판을 받아도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왔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지금 주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나요? 5장의 12절로 14절의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살면 초보가 아니죠. 이건 결코 초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수준 정도인가?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6장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가 성숙함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11절 12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자신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답니다.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부지런함이죠. 신앙에서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요,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은 참 부지런하신 분인 걸로 제가 압니다. 새벽기도 나오신다는 게 보통 부지런하지 않고는 어려운 거죠.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러니까 부지런함과 소망을 연결하죠. 부지런하다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풍성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함의 다른 말이죠. 역시 부지런함이란 말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부지런한 사람은 소망을 갖고 있으면서 또 부지런한 사람은 게을르지 않아서 믿음과 오래 참음이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설교를 듣거나 이렇게 새벽 기도에 설교를 듣거나 어떠한 말씀을 들으면 나의 부족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집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들춰봅니다. 다시 보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살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절로 두 손이 모아져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368장처럼 주 예수여 내게 은혜를 부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가 여기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영혼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이 말씀조차도 받지를 못하고 목사를 향해 너나 잘하세요 라는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부지런함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환난과 역경이 와도 신세한탄을 하지 않고 그것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의 특징인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부지런해서 믿음과 그리고 오래 참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삶이 곤고해도, 내가 지금 어려운 질병에 있어도, 가난해도, 내가 참으로 서럽고 힘든 여건 속에 있어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사람은 소망을 갖고 살더라.
그 사람은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갖고 살더라는 거죠. 이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13절부터 아브라함을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창세기 전공자로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점점점 바뀌는 거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를 닮아서 점점 바뀌어서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 세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망인 거죠. 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것은 꼭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돈이 없고 병들고 서럽고 외로워도 내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인 거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어제 고항사를 통해서 수요일날 확인했듯이 유라굴로 광풍이 몰아쳐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인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래 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참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월세로 전세로 살고 있지만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일주일에 3끼를 라면을 먹어도 행복한 것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성숙함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본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소망이 있었다는 것, 믿음이 있었고 오래 참음이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고, 주여 나도 이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 믿음의 성숙한 분들로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그 삶을 보면 어디에 복이 있었던가요? 어디에 번성이 흔적이 보였습니까? 그럼에도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찰떡같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슨 은혜가 그렇게 많아서 자랑할 만합니까? 날로 몸은 연약해져 가고 하나님, 경제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믿음을 가져봅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오래 참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황채인 권사님이 우정이가 딸을 낳습니다. 근데 딸네 집에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추돌 사고인 것 같은데 지금 구례동에 한의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늘 교회를 사모하고 나오고 싶지만 여러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황초인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고령의 성도들 낙상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A형 독감으로 인해서 여러 분들이 또 코로나 못지않게 힘들어하고 계신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그래서 살려주셔서 은혜까지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도우셔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맹세가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